진리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신앙의 큰 병을 키운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다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는 다르다, 교회는 틀리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세상과 교회가 똑같다, 별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은 교회의 주체가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가 들릴까? 그것은 첫째로는 교회가 세상처럼 부패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르다라는 말이 아니고 세상과 교회는 똑같다, 일반이다 이 말은 교회가 세상처럼 부패했다, 타락했다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부패하고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을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면 그동안 교회가 어디에 관심이 많았느냐를 보면 돼요. 그동안의 한국 교회의 120년, 130년의 역사 가운데 한국 교회가 어디에 많이 치중되어 있었느냐 하면 교회의 수적인 부흥이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제자 훈련의 프로그램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느냐? 교회 숫자의 부흥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각 기관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느냐? 결론적으로는 그 교회 숫자의 부흥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20년, 130년의 한국교회의 역사가 교회의 수적인 부흥에 열중하지 아니하고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면, 성경에 집중했다면,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한 진리에 그 많은 시간을 집중했다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호언장담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수적인 부흥을 시키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관심이 멀어졌고, 그것이 멀어지다 보니 교회의 성도들도 멀어지고 결국에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무관심의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 지금까지 이런 지경이 왔다. 저는 이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지금의 교회가 진리에 대하여 목회자들이 무관심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런 진리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아도 교인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거기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듣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병이고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미 바울이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다시 열어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그것을 말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목회자들도 문제지만 허탄한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성도들에게 먹히고 있다는 이 자체가 참으로 비통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와 미를 비교하는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와 미를 비교한다고 할 때 밀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왜냐? 밀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교와 나를 비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자존심이 무너지겠어요. 이거는 교와 밀 자체가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의 껍데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씀의 껍데기를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껍데기를 가지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수십 년 동안 말씀의 껍데기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증거가 우리는 분명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밀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예요. 겨가 본인이 밀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당한 모습을 볼 때마다 밀은 세상 말로 까무러치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최소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훨씬 더 성경적인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야 됩니다. 어제보다 더 못한 설교를 하려고 하면 이 자리에 서지 말아야 돼요. 어제보다 더 성경적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이 자리에 저는 서야 한다라고, 같은 설교자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목회자들만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결을 바라지 말고 미를 바라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결을 움켜쥐지 말고 미를 움켜잡아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는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이 세상의 문제는 바로 교회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느냐? 왜 오늘날 세상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가 곧 세상의 문제와 왜 연결이 되느냐? 자연계가
영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연계는 영계를 반영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교회에다가 위임을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나라가 잘 되고 안 되고는 대통령이 아니고 세상의 정치가 아니고 오늘날 첫 번째로는 교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됐느냐? 교회의 영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교회의 영계가, 성도들의 영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의 영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가 목사답고, 장로님이 장로답고, 권사님이 권사답고, 집사가 집사답고,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다워 보십시오.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찌 살겠습니까? 어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미 이 모든 지위의 영계들이 싹 다 무너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니 영계가 자연계를 지배하는 것이 예수님의 원칙인데, 무너진 영계로 세상에 나가 사니까 이 세상이 자연스럽게 혼탁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욕을 할 때 교회가 세상 보고 미쳤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된다고요. 좀 돌아봐야 돼요. 믿는 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도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성경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한 아브라함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영계가 자연계를, 맞죠? 영계가 자연계를.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영계가 자연계를 지배하잖아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교회가 바로 서고 예수 믿는 내가 바로 서야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 교회가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신앙생활을 했다가는 절대 안 됩니다. 진리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변화되지도 못하고 있어요. 변화될 생각도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빛과 소금이 될 생각조차 없어요. 우리는 오늘날 진리에 대한 무관심이 결국에는 교회와 나라까지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대략 인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한 무관심은 허다한 사람들을 명목상의 신자들, 교인들만 만들고 있고, 허다한 목회자들이 맹인 인도자로 나서고 있고, 또한 교회에 속해 있는 신자들과 목회자들이 미래에 속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진리에 대하여 대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더 나아가 교회와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느냐? 첫째, 마음이 교만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 모든 교회의 위기, 나라의 위기, 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바뀌어야 되는데, 영계가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가장 먼저 풀어야 된다고요? 마음이 교만한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열어보세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숨기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이에게는 진리를 숨기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 진리를 나타내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그 진리를 나타내고 그 누구에게는 진리를 숨기고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요, 어떤 이는 자신을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믿고 있고 교만해서 주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마음이 강팍해져 있고, 또 어떤 이는 자신이 어린아이같이 미련하다 생각하고 겸손해서 진리에 대해서 수용적인 마음을 갖는 이가 있는데, 이 진리를 숨기기도 하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숨기고 누구에게 나타내느냐? 바로 그 대상의 마음에 따라, 그 대상의 마음에 따라 하나님은 숨기기도 하고 하나님은 나타내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답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영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더 이상 수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120년 동안 수적인 부흥에 관심을 뒀으면 이제 그만할 때 안 됐습니까? 이제는 이 모든 비전을 주님의 진리에다가 관심을 갖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고 전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럴 때에, 이렇게 해야 될 때에 진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내는 대상이 돼야 됩니까? 숨기는 대상이 돼야 됩니까?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열어주는 대상자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교회와 대상자들이 어떤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교만한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오로지 자기들이 믿고 있는 교리와 전통이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근거 없는 교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거 없는 교만. 예수님께서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던 근거 없는 것을 가지고 교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찌 이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진리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겸손한 자에게만 나타내고 너희들과 같이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영계가 회복돼야 돼요. 영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세요. 예? 영계 관리 잘 하셔요. 영계 관리. 영계가 자연계를 통치합니다. 예? 그러니까 겸손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마음이 교만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 또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불의한 것을 다 버리려고 해야 됩니다. 불의한 것을 당장 버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영계가 회복되고, 그래야 교회가 다시 본질로 돌아오고, 그래야 이 교회가 바뀌고 한국 교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불의를 끊어야 돼요. 불의를 더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평소에 진리보다, 의보다 비진리와 불의를 더 좋아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말씀 열어보세요.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불의에서 떠나지 않고 불의를 계속 쫓아가잖아요. 하나님은 그래, 네 불의에서 그냥 심판받아라. 더 이상 그에게 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하나님도 불의를 좋아하는 자에게 끝까지 찾아가서 야, 불의에서 의로 돌아와라, 불의로 심판받는 자를 주님께서, 하나님이 신방 가셨느냐? 신방 안 갔어요. 앞에서 읽은 마태복음 11장에서는 하나님은 진리를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숨기신다고까지 하셨죠. 그런데 믿기 힘드시겠지만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는 이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때로는 미혹을 해서라도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역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까지 기록된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잖아요. 본인이 기존에 갖고 있는 교리에 입각하여 거기에 늘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그 사람에게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아예 눈을 감겨버려요. 그런데 주님이 역사하실 때 순간적으로 역사합니다. 진리에 눈이 뜨이게 하고 귀가 열리게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교만한 마음과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을 버리면 성경적인 참 진리를 알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깨달을 수 있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서 무엇을 썼느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쓴 것을 읽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요.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 무엇이 쓰여졌느냐, 그 쓰여진 것을 확인만 하면 끝이야. 아, 그런 말씀이 이 성경에 있다 없다,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그냥 성경이 안 봐진다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빌립이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에게 사도행전 8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는 내시에게 읽는 것이 깨달아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옆에 가서 읽는 것이 깨달아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그 바로 뒤에 31절에 보니까 내시가 뭐라고 말하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을 해요. 단순히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아니라는 결론. 성경을 알려면 기록된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중요하게 깨달으셔야 돼. 기록된 말씀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깨달은 것이. 목회자가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진리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큰 병을 키운다라고 하는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까지 4번의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진리가 무너지면 병이 커져요. 병이, 교회의 병이, 성도들의 병이 커진다고요. 그러면 진리에 대한 무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최선을 다해야 될 자가 누구냐? 목회자들이죠. 주의 종들이죠.
로마서 15장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고린도서 11장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이 뭐예요? 이런 바탕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이거는 듣는 이로 하여금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진리에 대한 무관심은 큰 병을 키운다. 우리가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경에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간다면 교회의 영계는 회복되고 이 자연계는 영계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변화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과 저 하늘 나라에서 영원히 굳건하게 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